바뀌어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 나눌 때 다 그 얘기를 사람들 그러니까 그 뭐죠? 이 내용을 전하는데 물론 다 각자가 이해하는 틀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딱 인사이트가 올 때 우리 뭐 아름잡이나 주의자면 할 때 네. 그런 식의 인사이트가 올 때 했던 그 상황이 거의 다 이제 유사해요. 대부분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고민하는 거지. 설교자도 설교자 우리 공동체만의 설교자가 고민하는 흐름에서 그거를 이제 내 고민 개인적인 고민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걸 이제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중들 성도님들이 또 하는 그 공임들을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막 전하는 차원은 강의의 차원인데 그 안에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표출하고 공론화하고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아무튼 판이 바뀌는 부분. 네.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이 이렇게 다른 나의 어떤 그 욕망을 삭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되어지진 않는 것 같은 이유가 판이 바뀌지 않아서. 지금 판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게 바뀌어 과정 속에서 이제 우주적인 전쟁. 그렇죠. 그게 다 우리가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어가고. 인상 깊었어요. 그 예시를 그렇게 들어주셨잖아요. 대통령만 변하면 뭐하냐. 국가. 나도. 그게 딱 예시가 너무 적절했어. 또 선거철이라. 네. 다른 애들은 50년, 몇 년을, 막 욕망을 확장한 애들이 몇 군데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바꾼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걔가 싸우냐? 싸우지도 않는다. 네, 똑같은 것 같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서 그 내용의 의미로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판이 다 깨지고 다 내 욕망이 죽고 내가 삭제돼야 그 말씀, 그 생명이 완성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삶 속에서 뭐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좋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느끼기엔 안 되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로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바라봤을 때 나는 여전히 권력이 좋고 돈이 좋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고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또 돈은 돈이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직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돈이 좋구나,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게 안 되는 게 참 답답하고 때때로 나는 성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돈이 좋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돈이 좋다는 얘기가 돈 자체보다는 나의 나의 혈색? 욕망을 채워주고 싶은 그 욕망인 거죠. 내 나라를 설립하고 싶은 욕망에 따른 도구로서의 돈. 돈 자체보다. 네. 그러니까 돈이 내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원이고 에너지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돈이 좋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네. 모든 거가 다 그렇잖아요. 권력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렇죠. 돈 좋아하는 것도. 근데 내가 한세희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 좋겠고 헌금을 많이 내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감추어진 내 속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드러난 현상으로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것도 어떤 많이 보는 분들은 것도 좋은 어떤 거예요. 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의 편 이렇게 귀한 설교를 이렇게 어떤 분이 가끔 이 귀한 설교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겠지 않냐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측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돈 교회가 커지는 거 이런 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를 확장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에너지로 사용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라면 그래 이제 그 돈은 나쁜 돈인 거지. 그쵸. 근데 참 그걸 참 구분하는 게 어렵네. 네. 근데 이게 아닌 욕망이 있어요? 내 욕망과 자의 확장이 아니면 다른 걸 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적 생명이 없는 이상. 그게 이제 저기 고민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뭐 그런 걸 원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순수한 것에다가 그 욕망 확장도 플러스가 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져야 되겠다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가 존경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러니까 약간 뭔가 능력을 검증받는. 그거랑 아니야 이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진리를 들어야 돼. 이게 공존하는 거죠. 네. 그니까요.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이거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역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섞였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교회가 커져서 목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받는 건 나쁜 거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지. 아, 그렇게 인정받는 거? 네. 인정받는 것과 내 자아와 욕망의 확장으로 인해 자기가 그 만족감을 갖는 거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내 경험 속에서는 어느 정역까지는 그런 구분이 이해된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자유라는 측면에서 한승희 목사가 열심히 사역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에너지원이 그 내면적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커도 되고 안 커도 돼요. 네. 그러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거. 근데 생명은 성장해 가요. 우리 이 몸이 성장해 가고 육체가 다 성장하면은 정신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성장과 확장을 얘기하면 또 저 목사는 또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보구나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제 경우에는 그럴 때가 있거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의 나라를 막 드높이고 싶어서 세우고 싶어서 굳건하게 건립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하다, 돈 벌고 싶다라는 욕망을 느낄 때가 있고 때때로는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되겠다. 네, 그 이상 뭐 많이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그거보다 부족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기를 먹고 싶어. 나쁜 거 아니죠. 네. 그 딸기를 사. 그럼 먹어. 괜찮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교회가 성장해 가. 근데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도 되고 안 커도 되고 교회가 성장해도 되고 성장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니까 그게 변질도 되고 또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또 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인간의 내면에서의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해석하는 측면과 내 거를 포기하는 측면이 참 이렇게 잘 설명해내는 게 이해해내는 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판 자체 전환되어지고 근데 보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같기도 하고. 못 돼요. 뭐 어떤 의미에서. 그쵸. 예. 다 섞여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 나의 욕망과 그 욕망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게 더 정직할 수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네. 외부어가 뭐가 내적인 생명이랑 어떻게 떼어놓지 못하고 그쵸. 이런 거 똑같이. 네. 그러네요. 굳이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구분 안 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 삶이 바뀌어진다. 바뀌어지고 없지는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주 가끔 돈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되겠다.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 때로 들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 뭐 그냥 보통 사람만큼만 그냥 행복하게 응? 부족함도 없이 너무 넘침도 없이 그냥 그대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삼시세끼 잘 먹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이제 기본소득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300만 원 기본소득 국가 준다 그러면 네. 인간의 이게 직업 활동이 노예가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 되고 인간관계도 편안하고 범죄도 없어지고 그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나라는 아직 없지요. 그리고 완벽하게 된 나라는. 그건 완벽한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한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인데. 그렇죠.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 현실이 그렇게 해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300 받으면 어떻게든 이 300을 나도 더 받으려고 얘를 어떻게 포섭을 하거나 장애를 만들어서 내가 데리고 있고. 아니 그냥 기본소득 다 300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성인 남자 성득이. 아니요. 인간의 기본 욕구 자체가 자기가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싸운 게 있는데 나랑 얘랑 똑같이 받는다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이 너의 몇 배인데? 이게 나올걸요? 그게 없어지겠죠 이제 그러면. 근데 그게 참. 그게 그냥 온전하게 내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즐거움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 노력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마치 그 영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내면에서 열망하고 있는 그 은혜의 그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이나 네. 판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게 개념이 그런 건 아니겠죠. 바뀌어지고 있다,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는 과정이다. 네, 판 자체, 판 전환 정도까지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러 오신 분이다. 네. 그걸 믿는다. 네. 그건 됐죠? 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난 다락방 때 이거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말로써 해준 건 목사님이 처음인데 다락방 맨 처음에 영접할 때쯤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겠다. 나를?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살하고 싶게 만든 것도 이렇게 다 하나님 주권인데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겠다라는 전제는 있었어요. 근데 다만 다락방식 설교가 가미가 되어서 내가 고집이 얼마나 셌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짓까지 했겠냐 이렇게 된 거지. 네. 기본적인 어떤 복음적인 전제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찾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저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고.
왜 고통을 허락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참고 이런 고통과 저주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주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주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건 정리했어. 네. 이 고통과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고통과 저주를 주시는 이유는 고통을 통해서 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저주를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엔 그랬어요. 왜 이거를 더 많이 주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이 틀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인 거죠. 그 성공을 주기 위해서 실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당할 때 이거를 참고 이거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관점에서의 해석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전했던 거는 말하자면 하나님 평생 이 실패 속에서 살라. 그게 성공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데 여전히 우리는 성공이라는 통해서 성공이라는 그 완성된 지향점을 정해놓고 여기서 실패의 고통을 견뎌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실패를 그러니까 저주를 복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우려고 인생이라는 역사를 사는데 그러네. 실패나 저주가 이 복을 얻기 위한 어떤 그 통과 의례적인 그런 그러니까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저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틀로 설교를 들으시는 거죠. 그게 아직 안 벗어나는 거죠. 그 틀로 보면은 내가 그거죠. 딱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주나 고통은 악한 거고 나쁜 거다라는 이 상정을 하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는 갑자기 꼬린 지점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 꼬린 지점이. 꼬린 지점. 내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없어지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이 저주를,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복이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데, 이거를 영원히 평생 살라고 한다는 얘기냐? 라고 그런 해석이 들어오니까 미치는 거죠. 이걸 죽이는 게 내가 죽는 차원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렇게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그러니까 아주 얇은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나 이해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측면에서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6절까지 21절만 할 거예요. 오늘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많이 했던 설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명,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요?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렇죠?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해서 뭐 하신대요?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지키다. 그 얘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가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로 인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그 24절 이하에 내 말을 지키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에 있는 부분 나의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좀 다른 게 뭐냐면 한글 성경은 나의 계명을 곧바로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에코라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키다가 테레오인데 요것도 분사형으로 두 개가 같은 분사형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가지고 지키고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지키다만 번역이 된 거죠. 요걸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가로 있는 부분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한글 성경이 적절하게 해석을 했어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가지다가 헬라어로 에코래요. 에코. 여기 성경에 700회 이상이 나온 단어인데요. 몇 가지만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잉을 에코가 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나라의 잉이란 뜻이 잉태가 여인의 자궁 속에 생명이 수정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잉태는 내 밖에 있었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된 거죠. 네. 그게 에코, 소유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지키다가 이게 지키다가 내 안에 들어오다, 가지다, 소유하다. 그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도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여기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지키다.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다. 영생을 얻다. 요한복음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를 얻다. 네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가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요게 다 에코, 소유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지키다로 같이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계명을 건네받은 밑줄 한번 아른자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계명을 사랑을 받으리라는 목적격으로 사용되었는데 원어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쟁취하고 소유하는 차원 이전에 그 계명이 주어진 자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받아서 소유한 자라는 의미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입니다. 그 계명을 이제 계명이 주어진 자죠. 그러니까 여인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건 밖에서 주어진 거죠. 영생이 주어진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 계명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이걸 지키다 관련 있는 계명이라는 게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네. 시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다음에 사랑 계명의 완성이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건네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성취된다는 것이고 이 계명의 완성을 곧 사랑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다.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지키다가 이건 테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뜻이래요. 계명을 지키다. 유교 문화 속에 익숙한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하는 테레오는 영어의 보존하다. 그 다음에 지키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다라는 개념은 계명을 보존하다. 계명을 외부로부터 지키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횡단보도를 지킨다. 무슨 법을 지킨다. 넘어가지 않는다. 룰을 어기지 않는다. 그렇죠. 어기지 않는다. 근데 그 원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테레오는 지키다가 뭘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생명이 내 안에서 나로 보호되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계명을 율법적 계명으로 규범으로 이렇게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계명이 말하자면 내 안에서 보존되는 차원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여인의 뱃속에 생명이 보존되는 것처럼 지켜지는 것처럼 네. 계명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요. 성도 안에서 계명을 담는 것 이렇게 표현했네요. 쉽게 말해 계명이 안전하게 저장되고 보호되는 금고가 성도 자신,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 각주 5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되어 있는데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물, 여기 보물이 보물 창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어떤 존재로 이용하시냐, 어떤 존재로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질그릇?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담은 존재로. 담다네, 담다. 네, 그 보물 창고. 그 씨를 담은 존재로.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화분이네. 화분? 네. 우리는 하나님의 화분이네요. 화분이라는 그러네. 메타포는 뭐예요? 화분. 화분, 꽃이. 화분 자체라고요. 화분. 흙 담은 화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씨 넣은 화분. 네. 그래서 자라게 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배양되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씨가 토양의 양분을 빨아먹어야잖아. 그치. 흙이 죽어야 살잖아. 그렇죠. 그러네. 그 그러네. 내가 죽어서 씨가 나와서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네. 정원사네. 정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지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에 언제나 내가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내가 잘했잖아요. 내가 당신 뜻 잘 지켰잖아요. 착하죠. 요거를 우리가 경쟁하게 만든 거잖아요. 네. 정반대죠. 네. 하나님이 나를 그 진리를 담은 존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초월을 담은 자들을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행동 그 다음 문제고,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경험해야 할 게 인생 속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명들을 잘 지켜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계명을 담은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되게 아주 근본적인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런 이런 이 측면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삭제당하는 거니까. 내 자존심 용납이 안 되는 거. 살아야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사는 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은 존재로 있는 거죠. 그 시에 의해서 내가 장악당하여 내 모든 존재가 시에게 장악당하여 나오는 거죠. 이게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자매가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 자매가 갖고 있는 모든 육체의 에너지, 정신의 모든 에너지가 그 생명에게만 집중돼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는 자매가 남자 보고 결혼하잖아. 남자를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근데 결혼하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가 잉태되면은 남자는 여기 두 번째가 돼. 이때 이제 남자가 충격을 받는 거야. 예, 많이 모르죠? 그래서 이제 모성애가 이제 중요하고, 남편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동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씨를 받는 거는 수컷이 암컷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암컷이 수컷을 선택해요. 실제로 그 자궁에 정자가 들어갈 때 정자가 난자를 선택해. 난자가 정자를 선택해. 정자가 내가 들어갈래가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지만 들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컷이 네케바가 여자가 씨를 받을 여자라는 존재가 그 씨를 필요로 한 남자를 선택해서 그 씨를 얻기 위해서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여자라는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올 때 나가 이 생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나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 내리사랑이고 진화론적인 어떤 이 문명의 발전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내용은 우리의 그 씨를 담은 존재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역사가 그 씨에게 장악당하여 내가 죽어지고 생명이 나오는 그게 예수를 낳는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킨다 라고 하자. 어디 했어요? 보물상자? 네. 됐어요. 질문 있어요? 아니요. 놀랍죠? 네. 놀랐나? 놀라워요. 내가 그 율법을 선택한 걸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들어와요. 내일도 나누겠지만 어느 순간 나한테 우리 인생 역사와 율법과 이 드러난 현실 속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거잖아요. 네. 되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믿게 하신 거긴 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종교를 선택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거랑 좀 통하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성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이라는 내용으로 저장된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면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나 인간관계학적으로도 볼 때 신앙과 진리가 들어가면 안식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치료가 일어나려면 아른이 어떻게 표현했나? 그 상담의 한계가 뭐죠? 상담의 한계요? 답이 없는 거요? 답이 없는 거? 그러면 상담의 장점은 뭐예요? 상담의 장점? 직면하게 해주는 거요? 직면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상담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용서하고 아까 표현대로
자기 주도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를 덜하는 측면에서 복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진리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상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나? 상대적인 평가가 없어진다고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끄는 그 과정이, 효과가.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과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내적으로 저장돼서 진리를 담은 자가 되잖아요. 네. 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요거를 심리적으로 바꾸면은 내적 자존감의 형성이 된 거란 얘기죠. 나는 사랑받은 자 뭐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인간학적으로 볼 때, 내면적 자존감이 이렇게 튼튼한 사람은 외부 환경과 상대적 박탈감이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내면이 허한 게 없어지죠. 그게 약간 구원의 확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이 타자와 역사에 대한 이해나 나에 대한 용서와 되게 종합된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전공은 안 했지만 심리 분석이나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이나 인간의 욕망론과 다뤄서 볼 때 이걸 몰라도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어떤 복음적인 전환이 일어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내면적 치유나 어떤 내면적 어떤 세계가 정립이 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면적 세계가 정립이 되기는 해도 네. 외부 평가나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건 똑같은데? 뭐가요? 어느 쪽이? 진리가? 아니요. 심리학이? 심리학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존감이 들어와서 외부의 평가가 해석이 되거나 좀 정리가 되는 거죠. 효과적으로 볼 때. 자존감이 높으면 이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그닥 흔들리지 않잖아. 멘탈 갑이라. 그런 류의 효과가 증상으로 볼 때는 일어난다. 진리 안에서 일어난다 얘기죠. 증상적인 측면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완성된 계명이고 사랑이다. 이건 이 문자나 내용을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아름자매가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존재구나. 보물을 지키는 자. 이렇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있냐? 전혀 없냐? 그래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요? 네,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키는 거? 지키는 자. 잠자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항상 깨어있고, 네. 그 파수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게 그 전에 이제 다락방에서는 사탄으로부터의 파수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 보물상자는 그냥 입만 잘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행하다가 테레오 지키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는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명령한 사무엘이 명령한 명령을 행하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담지 않아서. 그치. 내용적으로는 사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언약이 담겨지지 않았다라는 게 외적으로 드러난 게 그런 불순종한 행동이었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행하다라는 단어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내포되어 있겠죠. 언어적인 의미로는.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담겨지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았다. 그 생명 없다. 예.
임심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수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계명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킨다는 걸 구약이 얘기해 놨어. 이 구약 이 율법 종교의 틀이 있었던 구약에 기독론적인 해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거니와 그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거죠.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니라. 잠언 1장에 의하면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명의 진의 즉 사랑으로 장악당하는 그 현실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그 결혼 과정은요,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세상은 콩깍지가 씌우는 거고 심리적으로는 사랑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결혼 상대자가 어때야 되냐면요, 어떻게 후회를 안 하냐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보통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후회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예,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하는 그 태도는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물론 그럴 수 있겠는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가득하는 거지. 네. 그 되어지는 거죠. 네. 그거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함께 그런 이심점심으로 이해해 가면은 관계가 되게 창조적이고 이제 깊어지게 되는 거죠. 남녀 관계도. 그러면 이제 뭐 결혼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구만. 그쵸? 네. 근데 그건 인간관계고 이제 진리적인 측면도 그런 이유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해 간다라고 자각하는 거죠. 그쵸. 마음을 장악했다니.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 내 마음이 그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악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장악당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잖아, 율법에서. 그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치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장악해서 그냥 내 마음이 뺏긴다는 거죠. 그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말로 빼앗아 가는 거고 좋은 말로는 장악하는 거고. 그럼 사랑으로 장악당했다는 게 자기 죽음이랑 그게 죽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까 사랑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사랑의 노예. 그러네요. 그게 생명이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사랑할 거야. 그게 이제 테레오, 지키다가 담고 있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다. 이게 테레오, 지키다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얘네들 좀 지켜주세요 라는 얘기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사고 안 당하게 해주고 병 안 걸리게 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뭘 지켜줘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그쵸. 그 마음이 그 생명 그 계명으로 가득하게 하도록 그건 지켜준다. 그거는 지켜주세요. 내가 반드시 가득했으면 지킬 거야, 좋겠는데. 이거를. 네?
가득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이 보존하사. 네. 아, 이게 지키다. 되게 하옵소서군요. 얘네들을 그 진리로 지켜주세요. 그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키다는 얘기를 되는 과정이구나. 뭐 안전사고나 어려움 없이 고난 속에서 한다라는 측면으로만 이해하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사고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네. 망해서 죽고. 예전에는 그 엄마가 그걸 물어봤는데 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 새벽 예배 끝난 성도들이 마티즈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와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잔혹하게 죽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거 안 네. 지켜주세요. 네. 실제로 새벽기도 끝나고 네. 어르신들 할머니들 횡단보도 건너다가 죽으시고 그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는 분의 충실한 종을. 왜 이렇게 하셨냐. 새벽기도는 새벽기도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는 운전자죠. 우리 이모는 가톨릭이신데 그 봉사활동 갔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봉사활동 갔다가 그 성당에서 행복하게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안 하지.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그 주변에 이제 다 가톨릭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니까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진짜 보편성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네. 그 어느 옛날에 들었을 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온 가정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집에 불났어. 그 성도 그 가족들 다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났다고. 예배드리러 간 우리 집을 안 지켜주신다. 이런 걸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네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은 응하게 하람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담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죽고 그 생명을 건네주시는 차원이겠죠. 그걸 보존한다, 지킨다 돼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차원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주신 계명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고 그 하나됨이 계명의 완성이며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해요. 마치 이렇게 니네가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식의 뉘앙스처럼 요구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막 지키면 되냐? 그런 게 아닌 거죠. 진이는 그냥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아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는 누구예요? 나. 네, 단어적 의미는 부모 없는 아이들. 과부는 남편이. 부모. 하나님이 부모로 필요한 자들. 예수가 남편으로 필요한 영혼들을 그들이 당하는 환난의 본질은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는 그것이 환난이잖아요. 네. 그들을 돌본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부모를 건네주고 남편을 가르쳐주는 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럼 이 문맥상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나가 아니라 네. 나가 될 수도 있긴 하네요. 네, 우리고 그리고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공동체에게 내가 그렇게 고아회에서 부모를 만나고 과부에서 남편을 만나서 환난에서 벗어났으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자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름자매가 남자친구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게 있는 거잖아요. 네. 진리에 의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거. 네. 이것을 너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 이게 테레오예요. 어디에서 지켜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나. 새 속에 물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 속에 물들다? 네, 세속. 세속이라는 뉘앙스는 이거 불교용 속세죠? 네. 속세에서 나오는 거. 이 세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헐. 그냥 세상이에요. 이거 율법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역사, 인생. 그러니까 마치 세속은 뭐 어떤 도덕적, 종교적 타락, 도덕적인 타락, 세상의 욕망, 뭐 이런 거, 세상에서의 번영, 성공, 뭐 이런 거, 육체의 뭐 자랑, 뭐 이런 거, 이런 게 물들지 아니하느니 여기 헬라어가 아스필로스인데 흠이 없게 되다, 혹은 온전하게 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다라는 건 되게 도덕적 성결이나 윤리적 깨끗함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글 번역은 내용은 뭐냐면 코스모스 안에서 코스모스를 읽어볼게요. 야고보는 자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충분한 번역이 아닙니다. 세속은 코스모스이고 물들지 아니하는 건 아스필로스로서 흠이 없는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라는 율법에서 그 율법의 진리가 온전하게 들러가 아니라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상태가 아스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불결한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아니라 진리로 온전하게 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으로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그것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담고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성도가 흠이 없이 온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차원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내용의 과정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은 백성을 그 율법의 세상에 그대로 둠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난다. 이런 게 이게 다 하나로 주어지는 거예요. 계명이 사랑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 거고 네.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계명이 주어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뭐지? 보는 거죠. 착하고 바라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에게 있는 본질적인 필요하지 않는 필요라고 표현했는데 원하지 않는 필요,
세상의 보편성과 다른 필요가 인간 안에 내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거죠. 빛인 거죠. 소금이고 산 위에 등불이고 전도의 도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본 사람 본다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감출 수 없는 거죠. 그 이번에도 그 대통령 그 세대 그 돈 관리하는 그 수석이 있어요. 그 무슨 수석이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그 돈 관리하는 수석은 대통령 측근만 하는 돈 관리하는 거니까 예민한 부분이. 근데 이번에 7급 공채 공무원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돌머리 한자로 무슨 무치라 그러는데 후한무치. 후한무치. 똑똑하다 진짜. 그 뭐예요? 후한무치 기억 안 나요. 공부했었어요? 아니요. 무치라고 하니까 그냥 생각났어. 그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숨겨져 있어서 드러난다. 후한무치가요? 그거는 나쁜 말 아니고 후한무치는 나쁜 말이고 그 주머니 속에 속옷을 넣어도 뚫고 나온다. 미안해. 후한무치가 아니라 난중지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감추어져 있어도 드러나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드러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갖고 있는 빛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진리와 그 사랑과 그 계명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냥 드러나게 된다. 되어지는 왜냐면 그 안에서 아주 그 놀라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많이 움직이고 노동을 많이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거야. 진짜 어떤 작가는 책 한 권 쓰려고 서재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더라고. 한 몇 달 동안. 나중에 그 서재를 보면 거의 쓰레기장이. 겉으로 딱 보면 되게 게으른 사람인 거죠. 나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그 안에는 놀라운 그 운동력과 에너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일한다는 차원이 물리적인 차원 이전에 그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에너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외적으로 행동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그런 차원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말씀으로 막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인의 뱃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자각을 못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진짜 우주적인 변화가 그 인터넷에 그 수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되고 세포가 분열돼서 그래서 그림 보여주는데 놀라운 역동이 일어난 거죠. 그게 일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일을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만 보여야 할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근데 본질은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계시다. 그죠? 빛이 빛이다. 나타나다가 엠파니조이고요. 엠파니조는 파이노라는 동사에서 봤는데 빛나다, 비치다, 나타나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빛이 비추다가 나타나다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죽음. 이거 이해되나요? 네. 되죠?
초월자가 피조물, 현상계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 하나님의 죽음이 인생 속에 경험된 거죠.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초월자가 현상계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비추어지고 발견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은 자기 죽음으로 피조물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기둥, 하나님의 씨 뿌림은 곧 하나님의 죽음이고요. 생명이 탄생되는 원리는 곧 생명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죽음 속에서 성도가 죽어가는 것이고 그 죽음이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생명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역동성이 솔직히 내 삶에서는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문득 목사님 생각하니까 아 저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 말씀 말에 그 나타나잖아.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이 목사님 안에서 확실히 죽으시고. 아 그래요? 네, 목사님도 죽으셨구나. 그게 누가 표현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 설교 사역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느껴져요. 느껴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잘 설명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나 완전히 알진 못하겠어. 말씀을 들을 때도 처음에 목사님에 대해서 모를 때 들었을 때 아 이분이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알았잖아. 그때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봤으니까 그게 그런 의미에서는 알겠어. 그거죠. 그거를 또 우리 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막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경건함이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진 않으시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진퉁. 뭐라고요? 진퉁. 진퉁? 진짜라고. 짝퉁 진퉁이잖아. 아 진퉁이라 그래 그거를요? 또? 네. 진퉁은 또 뭐예요? 짝퉁의 이제 맞는 말이죠. 퉁의 표현을? 진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화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가는 거죠.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각자의 형편의 환경에 맞추어서. 그래서 생각을 했거든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계실까 잘 모르겠는데 그 막 곰곰이 생각하다 목사님을 딱 봤는데 이런 거구나. 아름다운. 그러면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 죽음 속에서 성도가 죽는 거는 필연적인 일이고 안 죽을 수가 없는 일인 거네요. 그렇죠. 그 결론은 내가 널 죽일게 그 얘기인 거죠. 넌 필사야. 죽여서 살릴게. 그거네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확인해 가는 거죠. 죽어야 완성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경험할 때 놀라지 말고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긴 있지만 네. 그렇게 될 일이 되어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얘기죠. 끝냈습니다. 오늘은 너무 일찍 끝났군. 5시 넘었는데?